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은 여성을 향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3인칭 시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2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거나 여튼 동사나 이런 표현들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나로다라고 하는 남성형 1인칭 그 남성을 뜻하는 부분 그 표현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3장은 1인칭으로 된 남성, 그러니까 남성 한 사람의 절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40절부터 47절까지 1인칭 복수형으로 쓰여진 거 빼고는 다 1인칭 단수형으로 쓰여졌고 그 1인칭 단수형의 동사들을 봤을 때 이 남성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3장의 시가 예레미야 자신의 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냥 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이 시가 어느 특정 시간대에 예레미야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든 이에게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고 자신의 이름을 뒤로 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직면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예레미야가 혹은 이 시인이 느껴졌던 고통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간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곰과 사자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 이 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는 양들을 토닥토닥이면서 바르게 가이드하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짐승을 때려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막대기, 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m 정도 되는 그 나무 몽둥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곤봉처럼 돌멩이나 아니면은 가시덤불이나 아니면은 금속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로 외부의 그 사자나 곰들을 때려잡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지금 양에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두드려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신다. 빛 안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편 23편과 정반대의 이미지인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양된 사람들의 은총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멀쩡하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던 양들조차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목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라고 하면서 학대하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의 정반대의 이미지가 오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1장과 2장 같은 경우는 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 시였던 반면에 3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66절까지의 내용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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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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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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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이런 식으로 3중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8절까지 끊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알파벳당 세 구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3단위로 끊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3장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 가운데
목자의 이미지를 뒤집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간수와 죄수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옥에 우리를 넣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를 둘러쌌다.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돌을 쌓아 내 길을 막고 내 길을 굽게 하셔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간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 10절부터 보시면은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목자의 이미지를 뒤집어서 이 목자는커녕 목자를 해하고 양을 물어가려는 곰과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도 시편 23편을 정면으로 반대시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고 내 몸을 찢고 나를 적막하게 하고 화살을 쏘고 허리에 맞추고 그리고 종일 노랫거리가 되게 하고 원수의 앞에서도 식탁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과 달리 이제는 원수와 함께 나를 비웃게 만드시는 그 사자와 곰의 이미지로 모습이 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고백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에게도 기도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기도를 들어줘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기도의 열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제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청소년기라 부모도 자식도 모르는 때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저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왜 뭔가 반응이 없는 것 같냐? 하나님 이거 진짜 나 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맞냐?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참 제가 힘을 빼고 나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건데 내가 진짜 기고만장하고 있구나라는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아주신다라는 거는요, 그거 마치 그냥 이게 맞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우리가 화낼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자격이 없고 네가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좀 못해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사랑의 초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들어야만 된다? 반응해야만 된다? 이거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 위에서 드려지지 않은 기도는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내가 왜 그랬을까 예전에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 한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모든 성이 허물어 버려진 그 폐허 가운데 너희만큼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3장에 나오는 목자와 같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학대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은 도시 바깥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화내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유부단할 정도로, 너무 속 터질 정도로 사랑의 눈이 먼 바보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간다라는 일이 때로는 괴로울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아끼세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품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볼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는요, 똑같이 속 터지는 일인데 그 속 터지는 게 오히려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저 속 터질 정도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 또한 헤아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이 은혜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라는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 학대해도 될 정도로 마음껏 휘두를 권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목자와 사자와 곰이 되기보다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선택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감옥 속에 가다 버리는 간수보다는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자 우편에서 하나님께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회 주셨을 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저주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허 가운데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복을 걷어차 버렸다라는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며 우리가 과연 복을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걷어차고 있는 상태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결하게 고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가 3장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